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2022년 3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논리학자들의 도전 후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중요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미라레빠의 노래를 듣고 레충빠의 마음은 진정되었다. 레충빠는 성낸 행동으로 인하여 다소간 비난을 받았다. 이 일이 있은 후 보시자들은 모두 미라레빠에게 더욱 신심을 지니게 되었다. 학자들은 미라레빠를 중상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자신들을 욕되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했을 뿐이다. 다음 날 치욕을 당한 다로와 롯데 및 몇몇 승려들이 미라레빠에게 보복하려고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많은 고기와 경전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전날의 실수를 사과하겠다며 미라레빠를 만나고자 하였다. 이에 레충빠는 대꾸했다. 사과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 스승을 만날 필요가 없어. 레충빠가 그들을 제지하는 동안 다른 제자들이 미라레빠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미라레빠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어쩌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일이다. 자, 저 학자들을 안으로 모셔라. 이리하여 미라레빠는 그들을 맞이하였다. 학자들은 고기를 바치며 말했다. 어제는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를 참여하는 표시로 살코기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경전들을 판단에 근거로 하여 우호적인 입장에서 불교의 교의를 토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라레빠는 그들에게 응답했다. 친애하는 학자들이여 속담이 이르기를 얼굴의 표정만 보아도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소. 마찬가지로 진리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자신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법이요. 만약 아상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교의 고의를 알고 실천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요. 여기서 아상을 버린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바로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아주 아상을 버리는 걸 조금 쉽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아상을 버렸다 그러면 이미 성인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라고 그리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를 유창하게 설명하고 또 모든 논쟁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에고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조금도 극복하지 않고 다만 언어와 대화에만 탐닉한다면 그 사람은 설령 논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오기는커녕 도리어 자만심과 이기심을 강화시킬 뿐이요. 아상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하다는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는 무아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이루는 색수상 행식, 남들이 자기를 일컫는 그 인격체 자체가 다 거짓이다. 그렇게 아시는 분이 아상이 없는 분입니다. 이는 영원히 윤회 세계에서 방황하는 원인이 되고 또한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범위에서 말한다면 이러한 논쟁은 한결같이 파괴적이고 유해할 뿐이요. 어제로서 우리는 토론을 마쳤으니 오늘은 돌아가는 게 좋겠소. 다로는 이에 대꾸했다. 오로지 붓다만이 아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정복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상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지 불교에 대한 지식과 논쟁에서 훌륭한 말솜씨를 발휘했다고 해서 그가 윤회 세계에서 영원히 방황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식과 학식이 제약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식 자체가 큰 제약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유독한 척하는 자만심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저지르는 악행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을 확실히 알고 분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논쟁의 규칙과 과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자신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그 관점에서 명제를 제시하실 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논쟁의 주제를 밀라레파 부처님께서 정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식이 풍부한 학자들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는 아무 질문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그렇게까지 주장한다면 나에게 별다른 방도가 없어 우리들은 모두 여기 참여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이들은 우리에 관해서 보고 들었으므로 우리를 익히 알고 있어.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박식과 무식을 초월한 주제를 제시하겠소. 먼저 그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뒤에 불교 교의에 관한 명제를 제시하겠소. 자, 대답해 보시오. 공간은 막혀있소 아니면 막혀있지 않소? 학자는 대답했다. 여태까지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대답하겠습니다. 공간은 물론 막혀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어떻게 달리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관점으로 볼 땐 막혀있는 것 같소. 감히 그렇게 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라레빠는 즉시 공간을 응고시키는 산매에 들어갔다. 그리고 대답했다. 공간이 막혀있는지 막혀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오. 자, 일어나 주위를 다니며 팔다리를 뻗어보시오. 학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려 하였으나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처음에 자세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꼿꼿이 앉아있을 뿐 심지어 입조차 뗄 수가 없었다. 한편 밀라레빠는 공중에 떠올라 공간 속에서 걸어다니고 서고 누워있다가 연화자에 앉았다. 얼마 후 밀라레빠는 산매에서 나와 학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공간이 막혀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소? 그것은 선생님께서 흑마술과 사악한 주문을 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단지 마법과 사악한 주문에 기인한 것일 뿐 공간이 막혀있지 않다는 것은 일체 중생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예, 참 대단하신 거죠. 밀라레빠 부처님께서 공간을 응고시켜버리는 그런 산매까지 지금 일으켰습니다. 밀라레빠는 학자에게 물었다. 사람들에게 개념이나 칸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트여 있겠소? 동물들도 공간을 그렇게 여기겠소? 그대와 그대들의 스승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여겨왔겠지만 그대 자신의 실험으로 그것을 반증된 것이 아니겠소? 이 사실은 흑마술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공간이 막혀 있다는 증거는 그대의 입증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겠소? 그러면 그대에게 다른 명제를 제시하겠소? 우리들 앞에 있는 이 바위가 막혀 있지 않다는 명제를 나는 제시하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오? 자, 공간이 우리는 흔히 다 텅 뚫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한 번도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 공간이 뚫려 있다는 것도 틀린 거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반대에 또 명제를 제시합니다. 학자는 대답했다. 만약에 다시 사악한 주문과 마법을 쓰지 않는다면 바위는 분명히 막혀 있습니다. 이에 밀라레빠는 말하였다. 그대가 처음에 어떤 문제를 다루어도 좋다고 제의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가 정통하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싶은 것이요. 자,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바위가 텅 빈 것이 되도록 능력을 발휘해 보시오. 마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과 구태여 그것을 행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단지 선생님과 같은 악행자들은 타인을 속이기 위해 이와 같은 흑마술의 개교를 쓸 뿐이지요. 그러자 밀라레빠가 응수했다. 조금 전에 그대는 무엇이든지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장담했어. 그대가 말하는 소위 금지된 마법이 지금도 무수한 붓다들에 의해 삼천대천 세계에 소나기같이 퍼부어지고 있어. 롯데는 불쾌한 듯 대꾸했다. 그렇다면 공간이 조금 전에 막혔는 것처럼 이제는 바위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밀라레빠는 곧 공간을 텅 비게 만드는 산매에 들어가 바위를 텅 비게 했다. 그는 바위 위에서 바닥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통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반신을 바위 속에 잠겨있게 하고 상반신을 바위 밖에 나와 있기도 하였다. 그는 이어 거대한 바위를 집어 올려 공중에서 떨어뜨렸다. 그럼
한 손으로 바위를 번쩍 치켜들고 레충바에게 외쳤다. 레충바야, 기둥을 가져오너라. 레충바가 기둥 모양의 돌을 옮겨 세우자 미라레바는 거대한 바위를 그 위에 올려두었다. 손을 떼자 바위에는 손자국이 생겼고 이 손자국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한다. 학자 롯데는 입을 떼었다. 바위를 막히지 않는 물건처럼 보이게 하셨는데 이것이 미혹시키는 마법이 아니라면 우리도 또한 바위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해 보십시오.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물론요. 바위가 딱딱하게 막혀 있었다면 나는 이미 그 밑에 깔려 죽지 않았겠소. 이때 학자 다루가 참견했다. 나는 바위가 닿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 원래 자리에 바위가 없었다면 막힘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미라레바가 대답했다. 바위가 떨어질 때 그대에게 부딪히는 느낌이 없었다는 사실은 바위가 막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요. 어떤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요. 미라레바의 설명을 듣고 다루는 더욱더 분노하였다. 요즘 양자 물리학자들이 전 우주를 예로서 지구를 지구에 있는 그 원자, 그 다음에 전자, 전자핵, 원자핵 이런 개념에서 물질만 뽑아낸다면 99.9999%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지구 자체를 이렇게 물질만 탁 응고시킬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구설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듯이 이런 부분에 보면 아주 궁극적인 진리를 파악하신 분들은 또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궁극적인 과학하고도 상통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롯데는 이미 자신의 신조가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이 일은 매우 순수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처럼 의심이 많고 쉽게 믿지 않는 학자들은 무슨 일이든 확신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이 일이 마법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정도로 행해진 것이라면 나는 그에게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받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롯데는 미라레바에게 청했다. 지금 롯데과 다로라는 두 학자들이 미라레바 부처님을 뵙고 지금 서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롯데는 마음이 흔들리면서 미라레바가 혹시나 제대로 된 올바른 스승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육바라밀을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바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오 지중한 3대 피난처시여 머리 위에 영광과 기쁨으로 자정하셨네. 성심으로 간구하오니 항상 재림하시어 자비와 선의로 감싸주시고 모든 중생들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길. 대승의 수도자는 말뿐인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네. 공의 진리에는 수행조차 없나니 하여 시박을 버리네. 구두쇠의 허울을 벗지 않으면 보시를 논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위선과 가식을 버리지 않으면 계율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사탁한 험담을 버리지 않으면 인욕을 가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관심과 타성을 버리지 않으면 정진을 맹세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산란한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면 선정에 힘쓴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만물이 유익함을 알지 못하면 지혜를 수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금지와 허용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학식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치안과 버림을 알지 못하면 깔마의 인가법을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진리와 마음이 개합하지 않으면 교단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번뇌의 독사를 죽이지 않으면 보리심의 열망은 미망이요 사람들에게 유해한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존경과 명예를 바라기 어렵네. 자아 집착과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진리의 평등성을 바라면 사견이요 에고의 악마를 정복하지 못하면 번뇌는 많아지고 수행은 실패하네. 진리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타인의 선행을 해방하고 진리와 합일되지 못한 채 떠들고 장담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킬 뿐이네. 때문에 잡담과 논쟁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지니 생전에 후회 없이 살고 죽음을 자신 있게 맞이할진저. 그러자 다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육바라밀에 관해서는 들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십바라밀은 어떻게 수행합니까? 다로의 도전에
미라레빠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오 자유로운 스승님 역경사 마르빠시여 기도하오니 질투의 불을 꺼주시고 이 악한 시대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기. 1100년도 저 시대에도 악한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과 같은 시대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는 더욱 타락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들을 찐저 다루여 삿된 마음의 소유자여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논쟁과 언어에만 몰두하는 자여 지난 32년 동안 그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네. 그대 자신을 수행에 바쳤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오염된 이 시대여 사람들의 욕정과 탐욕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사특한 사람들의 혀는 잘도 돌아가는구나. 내가 도달한 무아의 저 언덕에는 이렇다 할 곳이 바라밀이 없네. 내가 사는 저 언덕에는 이렇다 할 지게 바라밀이 없네. 현신이 아닌 것이 없는 저 언덕에는 이렇다 할 정진 바라밀이 없네. 모든 것이 현존하는 내가 사는 저 언덕에는 이렇다 할 선정 바라밀이 없네. 절대의 실제인 저 언덕에는 이렇다 할 지혜 바라밀이 없네. 여기서 저 언덕이라는 것은 이제 피안을 이야기하고 피안은 아라한이 건너간 세계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이 생겨난 이 현실 세계가 뜻없음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떠나신 분, 마음에서 벗어나신 분, 그분이 도달한 저 세계에는 그런 육바람이 18밀조차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지혜 바라밀이 없네. 일체가 원만한 내가 사는 저 언덕에는 이렇다 할 방편 바라밀이 없네. 사대 악마를 정복한 저 언덕에는 이렇다 할 역 바라밀이 없네. 내가 사는 자리 타의 언덕에는 이렇다 할 원 바라밀이 없네. 이것이 올바른 수행법이나니 공허한 논쟁은 아무 소용없고 무익하도다. 롯데는 노래를 듣고 탐복하였다. 선생님의 수행과 지계는 참으로 지고합니다. 그러나 다로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은 마치 세 번째로 흉내내는 사람과 같군요. 아무리 흉내내도 냉철한 학자의 관찰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마법과 사술은 사도들도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십바람이라는 고작 이름을 나열했을 뿐 이 경전의 내용과는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경전에 기록된 내용을 토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책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논법으로 평가되고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논리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학입니다. 만약에 논리학을 알게 되면 다른 학문들은 모두 2차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먼저 논리학을 논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논리학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선생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논리학은 판단과 정의의 학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들은 직접적인 경험과 추론 및 연력과 올바른 이성 및 그릇된 이성, 비결정적인 증명, 그리고 명제를 도출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문제들에 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롯데 다로는 논리학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학자여 그대의 몸과 마음은 악마에 사로잡혀 있어. 그대는 그대 자신과 수업에 대해서 신심을 지니고 있지 않을 뿐더러 붓다 자신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지니고 있지 않소. 그러므로 어떻게 그대가 내 뜻과 일치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소. 그대가 즐기는 무자비의 다름아 국물을 들이켰을 때 혀와 입 천장은 불타는 듯 하였소. 또한 그대가 즐기는 비출가의 다름아 음식을 먹었을 때는 흙먼지와 재로 만든 음식을 먹은 양 메스꺼워 위가 혹사당하는 듯 하였소. 마치 오만함과 이기심이 배를 가득 채우는 듯 하였소. 나는 자만심으로 트임하고 질투의 노폐물을 토했소. 헐떠듬의 방귀를 끼며 허영의 대소변을 쏟았소. 하여 모든 사람들을 해치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소. 때문에 그대의 교의에 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소. 만약에 그것이 치료약으로 쓰인다면 환자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요. 즉 따로 당신은 자비가 없고 또 제대로 출가한 그런 수행자가 아니다. 그리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진리는 삼나 만상은 하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어떤 그림자의 흔적도 없는 투명한 공성이라는 것이요. 온 우주가 오로지 나의 이 마음 하나뿐이며 그 마음은 아주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관해서 나는 확실한 지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어떤 추측이나 추론의 흔적도 마음속에 지니고 있지 않소. 그대가 나에게 그릇된 논거를 제시한다면 그대 자신의 식견은 훌륭한 것이 될 것이요. 저희 백봉 김기초 선생님의 보림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상관을 말씀하시면서 볼 때는 온 우주가 눈 하나다. 들을 때는 온 우주가 귀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볼 때는 보는 그 눈 하나뿐이다. 즉, 온 우주의 그 마음 하나가 오로지 보는 것만 지금 행하고 있다. 들을 때는 듣는 것만 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대가 나에게 그릇된 논거를 제시한다면 그대 자신의 식견은 훌륭한 것이 될 것이요. 이 그릇된 논거는 그대의 마음에 만족을 주겠지만 진리에는 반대될 것이요. 하지만 흡족한 논거에 흡족한 예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는 있을 것이요. 그대의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성직자의 태도는 그릇되고 흡족한 논거를 제시하는 데는 합당할 수 있겠지만 이는 도리어 결정적인 증명이 될 수 없음을 훌륭하게 입증하는 것이요. 미라레빠의 응답을 듣고 롯데는 어깨에 걸쳤던 긴 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웃었다. 이때 다로는 머리를 앞뒤로 크게 흔들며 한바탕 호빵하게 웃었다. 그리고 대꾸했다. 나의 논리를 고증해 주어서 정말 고맙소. 하지만 노인장은 내 배설물의 앞뒤를 분간 못하는 바보 같군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망측한 일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요. 나의 몸과 마음이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저 시대에 이 또 두 분의 학자들도 대단한 게 요즘 시대에는 아마 어떤 분이 오셔서 아까 보여준 그런 자그마한 기적, 이적 그런 거 하나만 보여줘도 아마 마음을 다 뺏기고 그분을 마치 신처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라레빠가 이미 공간을 응고시켜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또 바위를 텅 비게 만들어서 왔다 갔다 통과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미라레빠 자신은 허공 위로 몸을 쏟아 올라서 허공을 걷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는 흑마술이 좀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흑마술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요즘 시대에 아마 그런 걸 보여주면 열이면 10명이 와 정말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겠지만 현재 이 두 분은 여전히 확실히 논리학자답게 그렇게 지금 질의를 오가고 있습니다. 나의 몸이 마음과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학자적 논리 때문이라면 당신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이 부처라고 떠들어대면서 이렇게 나를 헐뜯지 않습니까? 결국 당신 또한 자신만의 논리를 펼쳐 보였을 따름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덕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지 않고 혼장담하며 무의미한 말만 늘어놓았으니 논장의 과장은 당나귀 불알보다 큽니다. 그거나 감추시고 조용히 앉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요? 미라레빠가 아주 얇은 무명옷 하나 입고 있으니까 미라레빠 부처님의 엄경이 자주 보였다고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라레빠는 대답하였다. 나는 조용히 앉아있고 싶으나 그대는 나를 가만두려 하지 않는구려. 그대가 나의 논리에 흥미가 없는 건 당연하겠지만 나의 논리는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어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논리라오. 나는 본질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얘기하였지만 바로 그 점이 그대를 자극하였기 때문에 그대에게는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은 비어 있으며 투명하고 그 마음은 일반의 영화에도 윤회의 오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로 그 마음이 붓다의 씨앗이 감추어진 열애장이고, 예, 우리의 그 투명한 그 공성을 좀 느껴보면 온 우주가 폭발해서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그와 상관없이 본래 그 자체로 고요하게 있다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부동함이 부천하네, 그런 말씀도 좀 있죠. 중생은 참 마음이 덧없는 무명의 배려에 가려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계에서 방황하며 욕망에 비참한 노예가 되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해탈자, 승자하고 부처가 되어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요, 부처님은 말씀하셔서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의 씨앗이 있나니 모든 중생이고 부처이니라. 그분은 또 말씀하셔서 중생이고 부처이지만 덧없는 오욕으로 불성을 가리고 있도다. 오욕의 때가 깨끗이 정화되면 중생이고 부처가 되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셔서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대지의 힘을 알게 되리라. 때문에 다른 데서 부처를 구하지 않나니 이는 최상의 가르침이니라. 예, 자기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고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대지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바로 자기 안에서 부처를 구해라. 이것이 최상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누구든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투명한 공의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요, 지고한 진리란 바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대 학자들은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요, 예, 지고한 진리란 바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의 신심이 마군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는 그대를 심히 해치고 괴롭힐 것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소. 학자는 다시 대꾸하였다. 당신은 듣기 좋은 말씀하시는군요. 나의 심신이 악마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다면 왜 당장 악마를 끌어내지 않소? 그런 허울 좋은 노래와 기만적인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에 비하면 나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미라데판 여전히 미소를 띠며 말하였다. 그대가 그렇게까지 주장한다면 그대에게 확인시키는 수밖에 없겠군.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시오. 그대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기중품은 지금 다른 사람의 소나기에 들어있어. 이것 자체가 그대의 심신이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지만 다로가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그 기중품을 웬 젊은 여자에게 지금 주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와 다로가 서로 내통하고 있는 사이다. 그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학자 다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가 이내 굳어져 검어졌다. 미라레빠는 다로의 사생활을 더 이상 들춰내고 싶진 않았으나 중빠가 곧장 참리자들에게 달려가 가운데 앉아있는 소녀의 발목에서 팔찌를 벗겨냈다. 소녀는 레충빠에게 큰 신심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참내자들 앞에서 너무나 수치로워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미라레빠와 레충빠를 향해 한바탕 신랄한 욕설을 퍼부은 뒤 후다닥 나가버렸다. 레충빠는 통쾌히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팔찌를 들어 보였다. 그리 레충빠는 그 소녀의 집에 가서 다로가 소녀에게 준 염주를 가지고 돌아와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 이래하여 사람들은 학자 다로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됐다. 한편 학자 롯데는 이렇게 생각했다. 누군가가 미라레빠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다. 어디 한번 시험해봐야겠구나. 롯데는 미라레빠에게 오늘은 충분히 토의하고 논쟁했으니 이만 끝이도록 합시다 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롯데는 그 시간은 바로에는 피를 가득히 붓고 해골자 안에는 우유를 가득히 부었다. 그리고 꽃다마 붓다와 그 시자들이 상도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와 해골잔,
원래 바로에는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담고 해골잔에는 피를 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치기 하고 바깥에 그런 잔의 아마 모양도 바꾸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그가 이 일을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성취한 존재요 신통력을 지닌 자이다. 다음날 롯데는 다시 밀라레바를 찾아갔다. 그의 처소에 도착하자 먼저 레충파를 만났다. 레충파는 그에게 말했다. 오 친애하는 학자여, 자신을 욕되게 하고 진리를 더럽히려고 또다시 찾아왔어. 롯데는 대답하였다. 아니요, 이번에는 스승님께 예배드리려고 찾아왔어. 그분에게 큰 신심을 지니게 되었기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미라레바의 끝으로 훌쩍 나아갔다. 미라레바는 롯데에게 미소를 띠며 말하였다. 친애하는 학자여, 나를 그렇게 시험할 필요는 없어. 그대의 마음속에 감춰진 모든 비밀을 나는 알고 있어. 그대는 오덕의 정수를 승리의 바로에 담고 거식자의 바로에 담아야 할 유액을 해골잔에 담았어. 자, 앞으로 진정한 구도자라면 누구도 행하지 않을 이런 일을 그만두시오. 올바른 그릇에 합당한 음식을 붓고 올바른 상을 합당한 위치로 돌려놓으시오. 이 말을 듣자 롯데는 거의 실신할 정도로 놀랐다. 밀라레바에 대한 그의 신심은 매우 깊어졌다. 그는 간구하였다. 원컨대 선생님께서 수행하시는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선생님을 온전히 시봉하겠습니다. 밀라레바 부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게 된 거죠. 밀라레바는 대답했다. 이제 그대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요. 그렇지만 나의 가르침은 합당한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베풀 수 없는 것이요. 자, 그럼 이유를 들어보시오. 밀라레바는 노래하였다. 역경사 마르바케의 예배를 글식 수도자인 저로 하여금 은밀한 가르침을 수행하게 하소서. 비밀교리의 거룩한 가르침은 지중하네. 하지만 편협한 학자에게 베풀어진다면 논쟁거리, 다툼거리가 될 뿐 시간 낭비요 무의미한 일이네. 수도자가 은혜에 탐하면 명상은 헛된 수고일 뿐 딴따라의 가르침은 은밀히 행해져야 하나니 시장 바닥에 던져지면 망쳐지네. 보리심 수행으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나니 성직자의 교율에 묶이면 수도자는 길을 잃고 마네. 심오한 가르침 좋은 그릇에만 담길 수 있나니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네. 적정체에서 잠시 동안 수행하다 떠나버리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네. 명상체득의 노래는 심오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들려준다면 저들의 자만심과 허영만 부추기네. 자기를 잃고 인생을 허비하는 길은 수없이 많다네. 그대 질문에 응답하여 오늘은 충분히 노래하였네. 학자는 다시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내적 체험을 구태여 말씀하지 않더라도 저는 선생님께서 수도를 통해 큰 지혜를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인문, 정도, 경지, 정견, 수행, 그리고 정행에 관해 간단히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밀라레바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그대의 고의에서는 이 주제에 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는 아는 바 없지만 나의 교의는 다음과 같다. 마르바 스승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질문에 응답하여 노래하나니 귀 기울여 듣고 숙고하였어. 잠시라도 비판하는 마음을 버릴진저 지구와 광경은 볼 게 없나니 깨달은 마음의 본질이 바로 그러하기에 지구한 얻음을 얻을 게 없나니 마음의 본질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이기에 지구한 진미는 먹을 게 없나니 참 좋은 말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산매의 음식이기에 지구한 음료는 마실 게 없나니 보리심의 감로수가 바로 그러하기에 대지혜는 진화의 각성이 나니 일체의 언어와 설명을 초월하네. 이는 서성행자들의 경지도 아니요 이는 소성행자들의 경지도 아니요 바보들의 경지도 아니네. 세상의 인문은 이것의 인문이요 높낮이가 없는 평등성을 깨달은 자가 세상의 경지에 오르고 무위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지구한 정도를 얻네.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지구한 소원을 성취하고 논리를 따지지 않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최상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선악이 없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최상의 방편을 얻네. 둘이 아닌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지구한 정견을 성취하고 따라먹음이 없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지구한 선정을 안해. 정말 좋은 말씀드립니다. 받고 버림이 없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지구한 수행법을 알고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최상의 성취에 나아가도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사실은
굳이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면 하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받고 버림이 없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든지, 바라봄이 없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다든지, 둘이 아닌 진리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선불교의 하도가 될 수 있는 최상의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최상의 성취에 나아가도다. 교만하고 자만심에 찬 교사들은 이 진리를 알 수 없네. 은혜의 지식을 자만한 작자들, 판단이 앞서는 수도자들은 해탈을 갈망할지라도 도리어 속박당할 뿐이네. 이혼의 집착에 사로잡혀 벗어나려다가 도리어 묵히네. 예, 모든 것을 둘러본다는 것, 그 근본적인 마음자리는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는 하나라는 것, 예, 그거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하여 떨어지고 떨어져 윤회의 바닥까지 떨어지나니 음침한 사막도에서 방황하고 헤매네. 미라레빠의 노래를 듣고 학자 롯데의 자부심과 교만은 철저히 무너졌다. 그는 미라레빠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진리를 간구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미라레빠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다. 롯데는 큰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의 토론은 참으로 진실한 논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기셨다는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는 수도원으로 돌아가 다로에게 말하였다. 미라레빠가 말씀하고 행하신 것은 모두 진실하다. 반면 우리 논리학자들은 성실성과 진심, 구도심이 부족하고 세속을 포기하는 순수한 정진과 망가짐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의 학식이 얼마나 유용한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우리의 학문이 대자유를 성취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혹시 장애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 미라레빠가 행한 순수한 초능력을 마술로 매도하였던 것도 후회하고 있다. 다로는 이에 대꾸했다. 그대의 태도가 바뀐 것은 그대가 진리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그대가 지금 말한 건 마치 어린애들의 말장난 같구나. 미라레빠는 그대한 악마에 사로잡혀 악마의 힘으로 마법과 타심통을 행할 뿐이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에 관해서는 한 구절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미라레빠가 헐뜯는 비방은 전적으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뒤 다로는 정오와 악의에 찬 채 죽었다. 좀 나쁜 말로 하면 아마 혈압이 올라서 죽은 것 같습니다. 정오와 질투로 인해 그는 사후에 무서운 악마가 되었다고 한다. 훗날 미라레빠는 제 아들에게 말하였다. 다로는 나에게 불길한 태도로 공격하였기 때문에 지금 윤회계의 가장 낮은 층에 떨어졌다. 이렇게 미라레빠를 비방했던 학자들은 하를 자초하곤 하였다. 어쩌면 이렇게 참 미라레빠 부처님 자신도 자기의 이름을 듣고 모습을 보는 이들이 참 복을 받는다 그랬지만, 또 이렇게 다로라는 분은 미라레빠 부처님을 만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악업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을 만나서 비방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큰 복을 지었으면 그렇게 위대한 분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이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부처님을 뵙고 욕을 하고 다른 헐뜯고 그러한 각오로 더 큰 이런 업을 받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학자 롯데는 미라레빠에게 자신을 위탁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열심히 명상한 후 마침내 미라레빠의 친밀한 아들들 가운데 5 학자, 수도자들 중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다. 그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 장은 미라레빠가 신통과 초능력으로 악의를 지녔던 학생들의 도전을 극복한 이야기다. 예, 참으로 그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달과 같은 아들 레충빠가 3번째로 인도 여행을 가게 되고, 갔다 오면서 또 벌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아직 태양과 같은 깜뽀빠라는 제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27일 일요일인데, 어제 그 26일 토요일이죠. 오후에 저기 보림선언의 그 산청 보림선언의 선언장으로 계신 청봉 선언장께서
문자로 그 묵산 스님이 입적하셨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니까 산청에서 오늘 서울로 이송하시고 그래서 아마 서울 쪽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실 것 같습니다. 묵산 스님은 선임이셨고 선임이시면서 그 당시 거사이시던 백봉 김기초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신 좀 특이한 인연이고 그러신 분인데 제가 여태까지 딱 한 번 그 묵산 스님의 사진을 그것도 최근에 아주 늙으신 나이 드신 그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아마 묵산 스님이 올해 100세로 딱 100세로 한 세기를 사시고 입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입적이라는 단어는 스님들이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적이라는 것은 고요할 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란이 되신 분에게만 사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입적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윤회를 벗어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저희 묵산 스님은 그렇게 입적까지는 되시지 않은 것 같고 아주 좋은 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묵산 스님이 말년에 한 몇 년 전부터 자기 눈앞에 이렇게 아주 무지개 빛에 밝은 빛에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마 정말로 이 청정한 계행으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아주 좋은 세계로 갔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정말 그 성녀로서 한 세계를 깨끗하게 사셨었고 그 다음에 선불교에도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하셨고 또 그러면서 도인이신 백봉 김기초 선생님을 뵙고 공부도 또 더욱 성취되셨던 분이고 또 제가 2009년에 뵙고 처음에는 나이를 드신 분이 뭐 공부도 이렇게 안 되셨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분이 공부가 되신 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묵산 스님이 또 제가 스승으로 또 모시고 마음속에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통합니다. 애통하고 제가 작년 7월쯤인지 8월쯤에 아무래도 혹시 못 볼까봐 또 한 1년 넘게 못 뵙다가 또 찾아뵙고 인사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개월 전에 뵌 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도 그때 찾아뵙고 또 용돈도 좀 드리고 작지만 그렇게 했던 게 그나마 위안이면 위안입니다. 오늘 이로써 미라레빠 부처님의 10만송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는 달과 같은 제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공인 일도입니다.